할렐루야. 올 한 해 특별히 우리 여러분 교회는 보다 큰 믿음 또 긍정적인 적극적인 신앙생활이 아주 필요한 한 해입니다. 이 지역이 엄청난 변화를 이제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 구역이라고 그러죠. 10정 2구역. 이 구역에 이제 많은 영혼들이 이제 유입이 됩니다. 또 이제 이쪽 5구역 쪽도 앞으로 많은 이제 또 영혼들이 유입하게 되고 이 동암역 주변이 놀랍게 변화가 됩니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또 우리 여러분 교회는 비전 센터를 세우는 또 변화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또 우리의 상황은 또 어떤 상황이에요? 코로나 재앙의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들의 입술, 우리들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또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이 보다 더 적극적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한 해,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어떤 변화가 있는 한 해이겠습니까?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이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큰 관점의 차이를 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각 지파별로 12명의 지도자를 정탐꾼으로 보내게 됐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지혜죠. 지혜입니다. 이런 지혜를 통해서 물론 그냥 믿음으로 더 나아가는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뭔가 마음적으로 불안함이 있으니까 사전에 미리 이제 정탐을 하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노력하셨고요. 그런데 이 12명의 정탐꾼 가운데서 10명의 정탐꾼들 다 처음에는 다 좋다는 의미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좋은 땅이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는 긍정적이었는데 그러나가 문제예요. 그러나가. 그죠?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을 볼 때 참 좋다 하는데 그러나가 문제입니다. 그러나가. 오늘 말씀 속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의 거민을 보게 되었습니다. 33절 말씀 보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 그랬어요. 참 이 네피림의 후손 이건 우리가 노아의 홍수에도 나오지만 참 이게 이 불신의 어떤 강력한 세력들을 대신하는 그런 표현을 항상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이 메뚜기 같다는 이 생각을 좀 하게 된 거죠. 이들은 여러분 이러한 보고를 받은 백성들이 엄청 절망합니다. 밤새도록 소리 높여서 부르짖으면서 통곡합니다. 원망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와서 결국은 죽게 하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얼마나 참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는지 이런 부분들은 다 또 이제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원망만 남습니다. 근데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의 생각은 달랐어요.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왔는데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10명의 정탐꾼 같은 이런 메뚜기 자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이 갈렙의 그 보고를 한번 같이 함께 낭독해 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30절 말씀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뭐라고요? 이기리라. 능히 뭐라고요? 이기리라. 여러분, 올 한 해도 이렇게 능히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원수가 아무리 강해도 성읍이 견고하다 할지라도 오늘 이처럼 아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보고를 하는 이 갈렙의 보고를 우리가 듣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라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지도자이든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가장이든 우리의 말의 영향력을 생각할 때 부정적인 말 한마디의 치명성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10명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함으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을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진멸될 위기에 처했다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이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함으로 인해서 이제 40년이라고 하는 광야의 그 훈련이 이제 시작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믿음을 더 훈련해야겠다는 그 부분을 우리가 본 거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들의 삶이 자꾸 빙빙 돌아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부분이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 이렇게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고 또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뜻 우리의 입술에서 이런 부정적인 말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자아상에 있어서의 가장 큰 표현을 오늘 말씀하고 있죠. 자기에 대한 메뚜기 자아상입니다. 메뚜기 같다는 표현이에요. 메뚜기 같다는 표현이에요. 정말 이러한 자아상을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를 평가절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들의 말 가운데서 언뜻 잘 나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10명의 정탐꾼처럼 자기를 메뚜기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죠. 인생을 초라하게 삽니다. 자신이 누군지도 깨닫지 못한 채 그냥 누가 한마디 하면, 여론이 한마디 하면 거기에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누가 한마디 이렇게 하면 그 말 한마디에 거기에 그냥 모든 게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결국은 이 부정적인 미래를 창조한 거예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아니, 이 나라의 이 민족의 어떤 그런 그 미래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만들어 버렸다. 결국 새 역사 창조의 반열에 서지 못하게 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과소평가하듯이 또 다른 사람도 과소평가하게 되고 모든 일에 자신감이 없고 새로운 일을 도전하기가 두려운 것이고, 사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지만 우리들 안에 이런 부분이 사실 다 있습니다. 부정적인 여론에 민감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뭔가 하려고 했던 것도 자꾸 뒤처지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고 지도자라면 보다 더 우리들의 신앙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서 긍정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갈렙은 이 가나안 땅을 악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들을 또 악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들은 밥이라 그랬어요. 밥이라.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신감을 보입니다. 이게 긍정적인 자아상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이러한 진취성과 도전적인 미래지향적인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우리는 보다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이런 자아상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메뚜기 자아상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론 우리가 부모로서 갖는 영향력, 이거 무시 못합니다. 이 부분을 항상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저는 모세가 태어났을 당시에 다 그렇게 태어난 남자애들 죽게 했는데 그 어머니가 아들의 준수함을 보았다. 아들의 준수함을. 그런 긍정적인 생각이 그 모세를 그 갈대 상자에 띄워서 살리는 아이디어를 만들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긍정적인 부분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무엘도 그 한나 어머니의 그 긍정적인 생각이, 내가 이제 이 아이를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세우겠습니다. 말대로 됐어요. 말대로 됐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이런 긍정적인 그런 부분들 바로 부모로부터 형성된다는 것도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 올 한 해도 이런 이 갈렙처럼, 여호수아 갈렙처럼 이런 긍정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긍정적인 우리의 모든 이런 생각이나 이런 우리들의 모습이 좋은 만남이 중요합니다. 여호수아가 누구를 만났어요? 모세를 만나서 그렇게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 받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 항상 바울과 바나바 얘기하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세웠어요. 제자들 세웠어요. 그 귀한 만남 속에서 이들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들의 이런 기본적인 자아상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왜 이렇게 이들이 메뚜기 자아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을까? 여기에는 400년 넘게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그 노예의 근성이 그들의 환경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안에도 보면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우리들 안에,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여전히 그 옛날 염전 마을에 그냥 묶여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 지역이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 그리고 또 여러분들 지금 사는 곳도 다 저소가 다 인천 지역이실 텐데, 여러분들이 사는 지역이 어떻게 지금 변해왔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들의 삶의 환경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들은 또한 이제 광야의 삶을 통해서 더더욱이 그 힘든 과정 속에서 생기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렇게 또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그런 불안함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조차도 그랬다니까요. 왕궁에 살 때는 큰 비전을 가진 지도자처럼 그렇게 훈련을 받았지만, 이제 광야에 40년 동안 훈련받을 동안 자기도 모르게 그 광야의 삶 속에서 열등의식과 피해의식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조차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데 있어서 모세의 모든 삶의 여정을 보게 되면 언뜻 이러한 그 피해의식과 열등의식이 터져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돈이 많아도요, 제가 참 안타까울 때가 그런 것이에요. 돈이 적지 않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남들보다는 좀 특별한 은사가 있는 거죠. 똑같은 하루 세 끼에 그 같은 인생의 시간을 부여받았는데도 보면요, 정말 얼마큼 성실하게 살았는지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물질을 소유하거나 그런 여건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는 것은 메뚜기예요. 그거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어찌 그렇게 주어져 있는 모든 상황들은 큰데요, 사는 건 왜 메뚜기냐고요.
이게 다 보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지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이룬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존귀한 자라, 존귀한 자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서로 볼 때마다 우리는 뭐예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존귀한 자, 존귀한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삶을 다 거셨어요. 말 그대로 내가 책임져 주고 끝까지 함께하고 인도하겠다. 이만큼 대단한 그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0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이기느니라. 여러분 올 한 해도 넉넉히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원리를 또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잠재된 불신앙이 이런 메뚜기상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는 이 잠복한 이 바이러스 균 때문에 재앙을 맞이하고 재앙을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잠복해 있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내 안에 잠복한 불신앙의 문제입니다. 불신앙의 문제. 메뚜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항상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크게 보고 하나님 중심이다 그랬으면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을 내가 갖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에 세상의 모든 문제가 그렇게 크게 보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더 크신데 세상의 문제는 오히려 세상의 문제는 메뚜기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내가 메뚜기냐고요. 여러분 오늘 분명하게 우리 안에 이 잠복되고 잠재되어 있는 이런 악한 메뚜기의 이 바이러스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잠재해 있는 엄청난 능력이 있고 잠복해 있는 능력을 바라봐야 되고 여러분 그러한 소망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과 잠재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비전센터를 세우는 일도 그 사명 가지고 그러한 능력 가지고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하나 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업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는 것도 그렇고요. 이 지역의 모든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저 아파트 지어주는 걸 보고서 저기 있는 사람들 다 자기 교회 갈 거야. 이 생각만 하고서는 뭐 얼마나 오겠나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 그냥 여러분 저 아파트 안에 5,600세 되면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영혼들을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만나서 구원할 걸 생각하니까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언약을 허락해 주셨구나. 이건 하나님께 주신 기회구나. 우리가 열심히 사명 감당해야지.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보기에는 저들이 네피림 무선의 안악자손 같이 거인 같아. 겉의 모양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인같이 보는 것도 보면 내 눈의 시각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는 믿음이 있으면 세상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아요. 문제가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함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입술에서 이렇게 이기리라 하는 이 자체가 선포예요. 선포.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크게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들의 입에서는 언제든지 찬양과 경배가 터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 찬양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는데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첫 시간이니까 항상 우리가 하듯이 그냥 찬양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것도 메뚜기상이에요.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내 안에 아니면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든 메뚜기 같은 일들 세상적인 모든 일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크시도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잠재된 모든 불신앙의 영 떠나갈지어다. 아담과 하와도 이 불신앙 때문에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잠재된 악한 그런 이 부정적인 것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이 항상 선포하면서 긍정적인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18장 20절 21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온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많이 듣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의 내용도 다 우리가 잘 아는,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학교 다니는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지만 이 말씀이 정말로 내 삶에 이런 잠복한 불신앙을 끊어내고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여러분의 입술이 이제는 긍정적인 입술로 선포하는 입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을 바꾸셔야 됩니다. 말을 바꾸셔야 됩니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이제 할 수 있다. 이제 하면 된다. 나는 성공자이다. 내가 이제 모든 것들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들 이제 이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가고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도 그러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을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골리앗이 그렇게 장대했던 이 네피림 우성 같은 그런 자였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키가 2m 70 이상 되는 아주 장대한, 힘도 좋고 싸움도 잘하는, 어떻게 그러한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나갔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단 한 방에 돌팔매로 말입니다. 그 거대한 골리앗의 이마를 뚫게 했어요. 이겨냈습니다. 올 한해도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문제들이 있는지요?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니.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입술이 귀한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의 병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입술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고쳐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뭐 저라고 항상 이렇게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막 얘기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저도 어떤 때 막 한숨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의 산을 향해서 명령하는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태산아 물러가라. 하나님은 크시도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앙은 물러가라. 내 안에 있는 이런 바이러스, 균 같은 불신앙, 저주는 물러가라. 가난도 물러가라. 모든 병마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가족들, 모든 여러분들의 직장의 동료들이나 뭐 직원들이나 모든 분들 마찬가지. 만나는 이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선포하셔야 돼요. 선포하셔야 돼요. 우리들의 몸이 거의 물로 유지가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꽃이든 물이든 이렇게 항상 긍정적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마시고 그렇게 키우면 잘 자라고 아주 그 물도 육각수가 아주 좋아진다는 그런 보고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긍정적인 말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더 세워져 가고, 여러분, 우리가 비전센터를 세우는 일도 이런 긍정적인 그런 생각 속에서 여러분, 이 비전센터도 우리의 믿음이 다시 확인이 되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비전센터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의 잠재력이 있는데 그 믿음으로 이 비전센터를 세우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이 주판을만 튕기게 되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지난번에 어떤 참
정말 노인연금을 받으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그걸 또 조금씩 모아왔어요. 모아가지고 한 500만 원을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비전 센터를 위해서 이렇게 드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기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는 긍정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는 뭔가 이것이 우리에게 큰 하나의 시험대가 될 것이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기회 하나하나를 두고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면서 내 삶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모든 역사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믿음의 역사가 되도록 선포하시면서 여러분들 올 한 해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나아가 함께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항상 우리 입술이 긍정적인 입술이 되게 하시도록, 그리고 또 항상 이제 우리가 비전센터를 세우는 일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정말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병들고 아프고 정말 고통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인도 선포하셔야 돼요.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병만 떠나갈지어다, 모든 약함이 떠나갈지어다. 여러분들 항상 우리 교회가 이런 긍정적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뜨겁게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